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우리 여성들은 예쁘네요 하셔야죠. 다시 여성들은 예쁘네요. 우리 남성들은 이렇게 정말 멋있네요.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시작. 할렐루야. 네. 부끄러워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십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거룩한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 날을 제정하시고 이 날은 다 쉬어라. 하나님이 쉬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 우리가 쉬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이스라엘의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혼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따라서 거기에 이 결혼식에 다 참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 결혼식에 참여를 했어요. 결혼식에 참여를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어째 이 일을 어째 그러면서 딱 그러는데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주는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음식 중에 고기, 갈비, 잡채 아무튼 너무나 중요한 그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없으면은 이 잔치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반쪽짜리 잔치가 될 수 있어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왜 얘기하십니까? 제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들, 이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인들이 예수님께 딱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돌 항아리,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거기에 얘들아 물을 채우라. 채우는데 한 6개 정도 되는데 가득 다 채워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득 채워라. 그리고 이 하인들은 말씀하시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가가지고 이따만한 양동이에다 물을 딱 담아오는데 그 지역에 물을 다 담아와가지고 가득 막 이 아구라 그러죠. 이 끝까지 다 채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개를 채우는 거예요. 그 돌 항아리가 얼마나 냐면은 이따만해요. 이만한 돌 항아리. 큽니다. 아주 큰 돌 항아리를 이렇게 6개를 채우는데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채우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 그러니까 이 잔치를 주관하는 자에게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셨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를 담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 그러고 떠서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나를 뭘로 왔지? 장난하나? 또 물을 떠서 갖다 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연회장이
왜 가지고 왔어?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떠서 담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갖다 줍니다. 갖다 주는데 연회장에 딱 갖다 주고 딱 이렇게 돌아서는데 연회장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은 그 하인들이 갖다 준 그 물을 딱 마시다니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집에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 가지고 나오느냐. 사람마다 잔치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좋은 것을 먼저 내주고 나중에 조금 찌그러기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이 집은 오히려 지금 이 잔치의 마지막 부분에 제일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물을 떠서 갖다 줬잖아요. 그런데 물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포도주.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뭐로 바뀌었습니까? 포도주.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주 풍성하게 오늘 이 결혼잔치가 아주 잘 이루어졌다. 이 얘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누구라도 갑자기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러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잔치하는 사람이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려움을 탁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갑자기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은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잔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쪽짜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잔치를 망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생일대의 그 결혼잔치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될까 안 될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여러분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절망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나에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위험한 게 절망이에요. 걱정, 근심, 염려가 있다가 나중에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불안이 점점 찾아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망했어. 그래서 여러분 망했어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망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귀에 너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민수기 14장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아유 망했다, 아유 나 죽었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20세 이상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나는 망해서 나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런 말은 여러분 삼가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이렇게 나는 할 수 있어. 그래도 할 수 있어. 자, 따라합시다. 그래도 할 수 있어. 그래도 하면 돼. 난 잘 될 거야. 옆에 분에게 넌 잘 될 거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넌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왜 나는 이럴까?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또는 공부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여기 아이들이 많은데 여러분 여러분 50점 이상 딱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도 옛날에 50점 이하 많이 맞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성적이 다는 아니야. 주여. 그렇다고 여러분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잡아주시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도 고난당한 욥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고난이 찾아온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확 덮치듯이, 파도가 그를 덮치듯이 그에게 덮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사야 41장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일하는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2장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까요? 천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마리아에게 아이를 이렇게 가지기 전에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의 뱃속에서 잉태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인 이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난을 이 마리아도 사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신앙, 그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을 찾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침대에서 내려오셔서 무릎을 딱 꿇는, 침대에 누워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어떡하지 정말 침대에 누워서 죽겠네, 망했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시고 여러분 눈을 딱 뜨시고 어떻게 합니까? 침대에서 이렇게 딱 감기네요. 무선이 아니라서 딱 내려오셔서 이렇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꿇으시고 여러분 침대 밑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침대 위에 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침대 밑에 내려오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이 야 됐다! 발로 차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이 아주 잘 되기를 바라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방이 막혀도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히스기야 왕 때의 사내립 군대, 지금 말하면은 역사에서 말하는 아시리아예요.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데 이 아수르 군대가 한 20만 명이 쫙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당시 요때 상황을 뭐냐면은 히스기야는 새장 안에 갇힌 새와 같다. 여러분 새장 안에 갇힌 새는 어떻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뺑 둘러서 포위해가지고 뭐 하냐면은 이제 굶어 죽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수르의 이 가장 충실한 부하, 거기에서 이제 대장이었죠. 그 사람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랍사게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고 욕하고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면 나와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그따위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을 그 부하가 다 글로 다 기록합니다. 다 기록해가지고 누구한테 가져오냐면은 히스기야한테 딱 가지고 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딱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기막힌 상황이에요. 어디 나갈 수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제는 꼼짝달싹 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여러분 보시죠. 딱 기록된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가지고 딱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저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냥 딱 올려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딱 나와서 이 사내립 군대를 쫙 송장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냐면은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부하가 나와보니까 그냥 싹 딱 송장이 돼 있는 거예요. 송장이 뭡니까? 시체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예수의 어머니가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누구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는 다른 것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에 뭐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상황을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여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예수님이 오늘 뭘 행하셨습니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언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딱 보시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의 행적들이 쭉 나옵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 거기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마귀도 쫓아내시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적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을 행할 때 예수님이 항상 그 전에 뭐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뭐 펑 이렇게 해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고 장난처럼 막 이렇게 행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냐면 항상 그 전에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사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병 들린 사람이, 질병 걸린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해주소서, 질병 고쳐주소서. 그래서 기머거리가 나았고 눈먼 자가 눈뜨게 하고 앉은 자가 일어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기적은 여러분 그냥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가다가 갑자기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 기적이 뭘까요?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이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뭘까요? 설교의 제목, 인생 최고의 변화죠. 여러분, 가장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여러분, 물이라는 성분에서 여러분 포도주를
이렇게 타가지고 포도주와 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됐나요? 아니면 물이 자체가 변하여서 포도주가 됐나요? 물 자체의 성분, 화학적인 성분이 확 바뀌어서, 그러니까 본질이 확 바뀌어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물에다가 포도주를 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 자체의 성분이 완전히 본질적인 변화에 의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옛날에 죄악된 이 모든 이 본질적인 그 죄악된 사람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인생 최고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 헤럴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은 산도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63세에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질병까지도 들고,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는데 이제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에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제 자살해야겠다, 죽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낙심해서 그런 입원한 가운데 있는데, 저쪽 어디에선가 밤에 어디에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소리가 이게 조그만하게 들려가지고 거기 귀를 계속 기울이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 소리가 점점 이제 그 가까워 오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어떤 이 권사님 한 분이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면은 여러분 아까 부르신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 소리가 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뚝 들어가가지고 딱 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확 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자 그가 이전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막 거기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보여주시는데 자꾸 닭을 닭 모르세요? 닭? 꼬꼬대 꼬꼬 이 닭 환상을 자꾸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기도하는 닭이 막 파다닥 이렇게 날아가는 있잖아요. 그런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닭을 튀겨서 팔아라. 그렇게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서 실제로 닭을 이렇게 튀겨가지고 이렇게 잘 튀겨가지고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옛날부터 좀 닭을 이렇게 좀 잘 요리를 좀 하고 했나봐요. 그래서 팔고 하는데 막 이게 날개도 친 듯이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사업에 아주 큰 성공을 하고 억만장자가 됐답니다. 그럼 누군지 아십니까? 어르신들은 산도스 치킨이라고 얘기해요. 산도스 치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코넬이에요. 그러니까 코넬 헤럴드 샌더스라는 이 코넬 대령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KFC 여러분 아시나요? KFC 회장이죠. 여러분 이전의 삶은 죄악된 삶이었고 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된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신 여러분 새 옷을 입으시고 여러분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찬